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에서 시인이 늘 기도문처럼 자기가 되뇌이고 읊조리고 있는 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그 글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햇빛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심장을 순금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눈 속에 밝게 빛나는 별을 심으시고, 양 볼에는 예쁜 장미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늙지 않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만 보면 와, 시인의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인이 자기의 늙은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허리는 구부정하고 걸음마저 활달하지 못하고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입 주위가 유난히 합축하고 키가 줄어든 것 같아서 문득 눈물이 고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이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확실히 늙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을 때가 된 것은 언젠가부터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때부터다. 용돈 몇만 원을 드려도 고맙다. 어쩌다 소고기 한 근이나 과일 몇 개를 사가지고 가도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고마운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때쯤이면 부모님은 몸도 마음도 다 늙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아들인 이 시인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 그것이 있다면서 자, 이렇게 이 수필을 마무리해요.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철이 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어머니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며 그 소중한 어머니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귀한 선물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곧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진정으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란다면, 영원히 늙지 않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영원히 늙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그리고 유심히 뵙고 오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전화로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늘 마음에 담았던 아들의 그 목소리, 그리고 딸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오셨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부모님들이 가셨다면 그 사랑스러운 음성과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내 편이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호승 시인은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우리의 어머니의 미소를 만드셨고, 저 예루살렘 성에서 반짝이는 순금으로 우리 어머니의 심장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밝고 곱게 만드신 별을 우리 어머니의 눈에 심으셨고,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신 아름다운 장미꽃을 우리 어머니의 양볼에 심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어머니, 여러분, 오늘 아침 그 어머니의 날이,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의 날이, 우리 부모님들의 날이 여러분 우리 앞에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나 처지를 감안할 때 이 여인은 막무가내였어요. 자신의 어떤 체면도, 자신의 어떤 예의도, 자신의 어떤 신분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의를 따지고 도리로 본다면 이 여자의 모습은 절대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요, 또 절대 아름다운 행동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겟세마네 땅에 가신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수없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들고 있고, 또 수없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몰려들고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셔서 잠시 몸을 피하고 계셨어요. 또 지친 제자들에게도 쉼을 주시고 이제 다음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반드시 쉼을 가지셔야만 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시 외국 땅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두로라는 지방이에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의 이 튀레라는 곳인데, 여러분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꽤나 번성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것은 바로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으로 향하고 계셨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여러분,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이방 사람의 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집이었고,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쉬러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실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은 더러운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였어요. 만약 불우한 딸이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쩌면 가난할 것 같고, 또 어쩌면 무식한 여자일 것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두었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막무가내로 체면도 차리지 않고 예의도 차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여인이 불쌍한 거린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이 여인의 환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가 헬라 문명이었죠. 여러분, 그 문명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또 이 여인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머리도 똑똑하고 또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수로보니게는 어떤 곳이에요? 수리아와 베니게가 합쳐진 말로, 여러분 당시에 이 베니게의 사람들은요, 미술, 공예, 그리고 건축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 거기에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무역품들이 왕래하면서 굉장히 번성하고 부자 도시가 바로 여러분 두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면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도 갖췄을 것이고, 또 상당한 지적인 수준과 교양도 갖출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쌍한 딸이 없었다면, 즉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토록 절절하게 애원할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헬라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의 척박한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와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 가운데 오늘 서로 마주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는 몰라요. 또 얼마나 지식이 교양이 충만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으로서의 자부심, 헬라인으로서의 그 예의, 그 염치, 이 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신의 그 예의, 자신의 그 도리, 자신의 그 체면, 이것을 다 포기한 채로 오늘 쉬고 계신 예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어머니.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때론 드라마나 영화나 뉴스에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옹호하거나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그 잘못된 방법만을 제외하고서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 모든 것을 불사할 수 있는 게 어머니죠. 2019년도에 림태주 시인의 산문집 그토록 붉은 사랑에 실렸던 어머니의 편지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한 누리꾼이 MLB 파크라는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글을 올리면서 최다 조회수가 나왔고 또 가장 좋아요가 많이 눌렸던 글이 바로 이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언도 없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인의 아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어머니가 쓴 편지를 나중에 그 어머니의 유품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홈이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어머니의 편지에 첫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 가운데 몇몇 구절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식들에게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엄마한테 서운한 게 있었어요. 엄마 살아생전에 너무 서운해서 한이 맺혔던 그 물음이 엄마에게 있었는데, 엄마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그 대답을 자기 아들에게 못 해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장집 잔치마당에 일하러 갔을 때 다른 여편네들은 몰래 자기 새끼들을 다 불러다가 전 나부랭이나 또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였건만, 엄마는 왜 못 본 척 아들을 외면했냐는 이 아들의 질문이에요. 엄마, 이장집 잔칫날에 다른 동네 아이들은 다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 못 먹던 시절에 엄마가 몰래 주는 전도 먹고 몰래 붙여주는 것들 받아 먹고 그렇게 아이들은 행복해 했는데, 왜 엄마, 나는 못 본 채 했냐고.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자기 엄마 있다고 반가워서 갔는데 왜 엄마는 나를 못 본 척 했냐라는 아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태 대답을 못했다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 스스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그게 인정과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집이 아무리 못 먹어도, 내가 지금 남의 집 잔치집에 일해주러 가서 그게 남의 집 음식이고 남의 집 소유인데, 아무리 내 새끼가 있다 해도 이 어머니의 양심상, 어머니의 도리상, 이 림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양심상 남의 음식을 내 아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주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닌 거죠. 이거는 절대 도덕적이지도 않고 예의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잔치가 비록 남의 예식이지만 엄마로서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엄마의 인정이었고 엄마의 도리였는데, 아들이 그 일을 서러워했기에 두고두고 이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편지가 이런 뭉클한 애통을 남겼어요. 내가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그게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너의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아들아, 이미 용서했더라도 이 애미를 용서하거라. 여러분, 어머니는 자신의 예의나
또 이 도리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녀의 아픔을 해소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존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세요.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과 마지막 예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리를 다 포기해서라도 배고픈 자녀의 입에 먹을 것 하나를 넣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저는 어머니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고상한 품위를 자랑하는 이 헬라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완전히 다 버려버린 어머니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지금 이 어머니에게는 자기 체면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예의도 필요 없고 자기의 도리도 필요 없어요. 내 아픈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아픈 딸이 귀신에게 쫓겨나갈 수 있다면, 내 아픈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이 쫓겨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어머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최고의 지엄이고 또 존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헬라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 모두 다 내던지고 이 어머니는 예의 차릴 것 없이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그 놀랄 일이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 7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자비의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자녀의 떡이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주실 것이지 절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너의 자녀를 고쳐줄 필요가 없고 내가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않으면 되잖아요.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체면도 어머니로서 내 새끼만 살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이 개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의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매정하게 거절하신 말씀이요 더 자세히 나와요. 여인이 집요하게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방인인 너에게는 어떤 은혜도 난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라는 이 모욕적인 말로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요구에 결정타를 가하시는 거죠. 너는 절대 안 돼. 그러니 다시는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따지면 퀴나리오이스라는 말인데 개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늘 이방인들, 또 신약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또 이단자들을 비하하면서 썼던 말이 바로 이 퀴나리오이스라는 이 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귀신 들린 내 딸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데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왔건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개 취급하면서 돌려보내시니 여러분, 이 헬라 여인이 얼마나 참기 어려웠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바탕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어머니의 반응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개취급을 받는데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어머니가. 주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을 내가 받아도 정말 주님, 내 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겸손한 어머니의 소원을 담고 있어요. 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믿음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정승호 시인의 글처럼 정말 이 어머니의 심장은 정말 하늘나라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눈과 귀의 입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찬란한 별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딸을 위해서라면 이 모욕도 참아낼 수 있으니까.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새끼 하나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는 게 어머니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사실 모든 시험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말에 감동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시고 또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욕도 참아내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시험 어머니가 아니면 통과하지 못할 시험이에요. 세상의 어머니가 아니면 이런 모욕을 자식들을 위해서 견뎌낼 사람들 없죠. 여러분, 그게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을 어머니니까 통과한 거예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새끼 하나 바라보면서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무엇 하나 불사하지 않고 불에라도 뛰어든 사람들이 어머니였고 물속에라도 뛰어든 사람들이 어머니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간구와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만약 이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실 수 있겠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포도 재배를 또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무역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공예품들도 잘 만들던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어쩌면 이 여인도 와인 농사도 짓고 또 예술적인 소명도 있어서 굉장히 고상하게 또 굉장히 아름답게 또 굉장히 지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죠. 얼굴에는 점점점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수심이 가득해지고 그 아름답고 곱던 어머니의 얼굴은 어느새 가장 창피하고 가장 추하고 또 가장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여러분 바뀌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서두에서 소개했던 이 정호승 시인의 표현처럼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어머니의 심장은 저는 그림으로 그린다면 순금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눈에는 별을 새겨 넣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노임받은 딸을 향해 보내는 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그 광채로 저는 그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죠. 뭐 사연이 있겠지만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우리 모두에게 친히 준비하셔서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미소며 그 심장인 햇빛과 순금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고, 또 어머니의 눈과 볼에 그 심어진 밝은 별과 예쁜 장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간구함으로써 여러분 내 마음을 넘보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버리고, 여전히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뭐 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10년 가까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모습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언제나 자녀들의 옆에서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인간이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흰머리도 늘고, 하루하루 지나면 또 주름도 늘고, 또 하루하루 지나면 얼굴도 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밤 해가 지고 만약에 그 하늘에 밝은 별이 빛난다면 여러분, 저는 그 별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의 맑은 눈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장미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났잖아요. 그 장미꽃은 이 정호승 시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두 볼이다.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 어머니의 두 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낳으실 때는 사실 어머니들이 장미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셨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장미꽃보다 아름다우셨던 어머니의 두 볼이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그 눈과 볼이 여러분 나를 돌보시다가 지금 그 모습으로 그렇게 되신 거죠. 원래는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아름다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날에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과 말만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또 우리 어머니를, 또 어머니 얘기만 했다고 해서 아버지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